오늘은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이 있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때문에 이 부르심의 기준에는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고, 또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거나 무슨 시험을 보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하거나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지위가 필요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쁘신 뜻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죠. 저도 너무 어려서 교회를 나가는 바람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5살에 나간 건 확실하고, 또 분명한 것은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나갔다는 것은 확실하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5살짜리 꼬마를 부르셨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혼자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가자마자 꿈이 목사가 되어서 중간에 물론 한번 꿈이 바뀌었죠, 선교사로.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지 다시 목사로 돌아오는 바람에 결국 오늘날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가고 또 어떻게 목사가 꿈이 되고 또 그 어린 입술에서 목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결국에 그 고백을 받아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 그냥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르심들을 받은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기에 굉장히 부족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들만 해도 옛날에는 거의 다 가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자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어렸을 때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부유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아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가난해서 부름받았고 미련해서 부름받았고 부족해서 부름받았고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수가 작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까? 300명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뭔가 조건을 가진 자들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입을 대고 마셨네, 고개를 쳐박고 마셨네, 손에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네,
뭐 전방을 주시하면서 손을 탁 펴가지고 이렇게 마셨네. 이런 걸로 우리가 무슨 기드온 300용사를 착출했다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수가 적어서 택하신 거예요. 그 300명이 적어서. 이쪽은 너무나 많고 갈라보니까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이 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하나님이 적은 수를 택하신 거지, 뭐 어떻게 물을 먹느냐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된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적은 수를 택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적은 수를 택하세요. 그 남은 자죠. 적은 자죠. 남은 자들이라는 게 신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적은 수를 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들 자신이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수가 많으면 너희들이 많아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적은 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서 많아서가 아니라 없어서, 부족해서, 너무나 모자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될 만한 어떤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거 그냥 뭐 머리로 아는 거 아니죠.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부르심 안에서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낸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이에요. 그 안에는 악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모자른 것도 있고 천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충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선을 이루신다. 왜 그 모든 것 안에 선함인데 왜 선하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가? 그 모든이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이에요. 하나님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형들이 뭐 잘못만 하면요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해요. 아버지 형들이 양 잡아 먹던데요. 그 아버지 양인데 제일 좋은 양 그거 먹던데요. 뭐 이런 거 다 고자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형들이. 거기다가 요셉은 또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뭐 옷도 무지개떡 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멀리서만 걸어 다녀도 저거 요셉이다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너무나 좋은 옷을 왕들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눈에 가십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으면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겠죠. 그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 안 갔으면 보디발 집에도 안 들어갔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안 들어갔다면 누명도 쓰지 않았을 것이고 누명 안 쓰면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겠죠.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왕의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일이 없죠.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만난 거죠.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줘서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는 그 애굽의 왕실의
자리까지 불려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야 이거 선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 우연이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계획입니다. 그건 필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요셉은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 스스로가 이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과정 중에서 요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고 너무나 귀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다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도 결국에는 이 과정이 고난이나 절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 확실함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과정은 어렵죠. 과정이 쉬우면 그게 과정이 되겠습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근데 그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요 계속 빚어지는 거예요. 그 철없고 이기적이고 고지식하고 혼자만 잘난 척하는 그 요셉의 성격이 그 고대 근동 전체를 구원하는, 살리는,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성품으로 또 총리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도 빚어지는 과정이고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도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다행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데 그분의 선하심이 99.999999999% 선하심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거의 티끌만큼 정도밖에 남은 것 없이 다 선한데 그 나머지 선하지 않은 0.000000001% 그것이요 우리에게 불안함의 이유가 되죠.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년을 참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이번엔 도저히 못 참아 이놈의 인간들 그래가지고 터져버리면 그 눈꽃만한 선하지 않음 때문에 다 싹쓸이 돼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00% 선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 100%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 중에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냐로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왕이라도 사울과 다윗이 왜 다르냐면 사울은 의지할 분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인생이 왕으로서도 그렇고 권력으로서도 그렇고 힘으로서도 그렇고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놓고도 맨날 쩔쩔매요. 도망다니기 바빠요. 원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물론 사울도 기름 부으셨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울은 자기 왕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권력을 잡고 그 권력에 기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럼 누가 왕이 될까? 근데 어느 날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니 저놈이 왕이구나
하나님이 저놈을 세웠구나. 금방 알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도 왕좌에 앉기는커녕 뭐 사람들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기는커녕 맨 모여드는 사람이라고는 불량배들, 그다음에 사회 부적응자들, 뭐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도망 다니기 바쁘고, 왕인데 왕이요 적국의 왕에게 가가지고 거기 망명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까지도 다윗은 하게 됩니다.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삶, 그게 뭐 그리 위대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 그 10년이 넘는 과정을, 그 광야의 기간을 다윗이 겪으면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각에는 안 좋은 일들이 결국 다윗에게 선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왕으로, 기준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셨다는 겁니다. 바다가 항상 고요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잔잔하고 평안합니까? 근데 태풍이 없고 풍랑이 없으면 그 바닷속에 생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생선 잡아먹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생선들이 그 안에 있죠. 다행히 생선들은 알을 까도 막 엄청 많이 까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보다 다시 태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걔네들이요, 숨 안 쉬는 거 아니에요. 다 숨 쉬어요. 아가미가 있잖아요. 아가미는 숨을 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바닷물 안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물고기가 폐사됩니다. 집단 폐사하게 돼요. 그래서 뭐 녹조가 뜨든가 뭐 적조가 뜨든가 그게 이제 수면을 막잖아요. 떠 있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 오면 그 안에 산소들이 새롭게 공급되죠. 그리고 바다를 한번 뒤집으면서 생태계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면서 먹이 사슬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바다가 더 이제 활동적이 되고 더 신선해진다는 거죠. 태풍은 필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뭐 평탄하기만 하고 늘 햇빛만 쨍쨍 찌고 있으면 거기서 사막이 됩니다. 비도 와야 되고 눈도 와야 되고 흐리기도 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자연 만물이 순환을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잔잔함과 태풍,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못나다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부족함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약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더 약한 그릇이니까,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난 사람이 적고 문벌 사람이 적고 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적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자꾸 잘나지려고 하느냐? 왜 자꾸 뭘 내세우고 싶은, 내세울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된다는 걸 너희들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학력 높고 부자고 잘생기고 뭐 모델처럼 생기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하고 모자르다, 내세울 것이 없다. 그게 우리의 감사이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 사용하시죠.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학식과 배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서 나도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자르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걸 뭘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천박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도 뭐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 뭐 이렇게 가운도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박사학위는 이거 줄이 3개거든요. 그거를 왜 입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박사학위 가운을 입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졸업식 할 때나 입는 거거든요. 박사학위 따서 졸업할 때, 학위 받을 때. 근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니까 천박한,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것에 주눅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눌리는 사람. 그 세상적인 자랑이 천박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자랑하는 걸 부러워하고 나는 그런 게 없어서 눌리는 사람은 더 천박하고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눌린다는 거죠. 못났어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죠. 잘났어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잘남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맡겨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네가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 계속 이렇게 속삭이죠.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가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를 대충 준비하셨나 보네, 뭐 설교 원고가 없으신가 보다, 오늘 잔소리 많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되죠. 왜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을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고 물을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 수준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안에서 큰 섭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환란이 더욱 강해진다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항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죽은 지 많이 돼서 여러 날 돼서 냄새나는 시체도 그 믿음의 선포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잘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빚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도 내가 이런 일 정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냐? 돌들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돌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